지금 말씀은 이제 5구절 주보에 있는 걸 읽을 텐데 2절에 오자가 하나 있어요. 첫째 날이 아니라 셋째 날이에요. 화면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셋째 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 오늘은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징계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폈죠. 반가운 그런 단어는 아닌데,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이었어요. 거기에서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자기 친자식을, 남은 관계 없겠죠. 사랑하는 자, 우리는 다 사랑하는 자 편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왜 주느냐? 유익을 위하여. 그 징계의 성격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 놓고 결국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런다. 거룩함에.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그렇게 돼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거예요, 성격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 자, 우리가 자기 백성을 지금 징계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거나, 이번에 당했었거나, 앞으로 당할 수 있는, 당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를 막 때리고 꾸짐람하고 막 줄 것 안 주고 이렇게 고난을 시키고 있는데 부모가 바라는 게 뭐냐는 거죠. 답이 이미 알죠.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이켜서 돌아와서, 잘못된 곳에서, 죄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거. 그게 답이죠.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 원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자리에 돌아와 있는 거. 그 관계.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한 절대적인 과정이 오늘 회개예요.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 여러분 이제 귀에 딱 걸려 있겠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못 지켜요. 누구든지. 나머지 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서 그걸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 그걸 꼭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했는데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 촉구예요. 아프지? 고난받지? 너는 그렇게 살짝 아니야. 빨리 돌아와. 그거예요. 그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거. 그러면 안 돌아오면 계속 아픈 거죠. 그 상태를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 그 상태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마지막 15절부터 7절까지만 했는데 그것만 여러분 딱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이렇구나라고 오늘 꼭 같이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 1260페이지 여러분 이제 책에, 성경책에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마지막 절이죠. 5장.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다시 정리해보면 그들이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죠. 그 죄를 뉘우치고, 뭐 때문에 뉘우쳐요? 고난을 받을 때에. 그러면 여기서 고난은 죄 행위에 대한 대가, 즉 징계 심판을 받으니까 고난이잖아요.
그걸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알고 죄를 뉘우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다음에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돼.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환경에서 좀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이 구하기까지. 그럴 때까지 뭐라고 표현돼요? 내가, 즉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돌이켜서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지금 많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꼭 그걸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은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자녀와 얼굴을 대하는데 자녀가 들어오면 이렇게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다 똑같은 거야. 너 안 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시는 걸 말해요. 계속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양육하고 공급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를 거두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신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신다. 그래서 내가 내 곳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너 모른 척하고 내가 돌아서겠다. 언제까지요? 까지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택한 백성이 다시 하나님 찾기를 진짜 바라는 심정, 정말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삶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 걱정,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꼭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냅두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왜 평안이 없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게 뒤집어 엎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자들이에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즉 자신을 찾을 때 기꺼이 손 내밀어서 고통 가운데 구출하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진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란 걸 어디 끝까지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근데 유한하잖아요. 100년, 200년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냥 퐁 죽어불잖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모르고 딱 그까지 기다렸더니 너 죽고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해결도 못하고 그 죄도 해결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긍휼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점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래 놓고 1절에 이제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질문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 질문이 하나 이제 던질 수 있는 거죠.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했으니까 나도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면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거죠.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바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찢김당했다, 치셨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빨리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라 빨리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거 옮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치셨으나, 그러면 도로 낫게 하실 분, 싸매어 주실 분은 또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정독을 하고 그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 다 진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네. 나를 치셨으나 그거 다 싸매줄 분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를 낫게 하실 거 싸매 주실 것이네 이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39절이에요. 32장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야, 나 외에 신이 없어. 오직 나만 참신이야. 너를 도와줄 자가 참신이고 택한 것도 나고 너를 책임질 것도 나단 말이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눈 돌리지 마. 내가 그인 줄 알아봐 좀. 그래 놓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나는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죽이는 것도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살리는 것도 내가 살려.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해. 그래 놓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걸 딱 붙여놨어요. 그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표현은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말릴 수도 없고 아무도 못하는 일은 나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내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 막지 못한다. 내가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것이고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상하게 하면 상하는 것이고 낫게 하면 낫게 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내가 다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하려는 일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주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린다. 셋째 날에 3일에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아니 나는 천천히 할 거야. 아니 천천히 해도 좋아요. 아니 나는 너를 빨리 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신다, 일으키신다. 여기서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것이고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상황에서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살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죠. 말씀에 신실한 분이란 거예요. 우리하고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순종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회개하기 위한 경고, 징계, 저주를 꼭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이게 여러분 말하면 통찰력, 영적 눈, 영적 그런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텐데 이게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아셨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녀들한테 야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호주머니라도 털어서 도와주겠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주면 나쁜 데 쓸 것 같고 뿅뿅할 것 같고 어디 그럴 것 같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주님의 호주머니에서 나를 도와주겠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뭔가 후원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중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보호하려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알자. 지난주에 우리가 4장 6절에서 이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 여기서 여러분 안다는 이제 머리로만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지식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연합하고 같이 살고 순종하고 마음 알아주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서로 알아주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나는 알아요. 그 대통령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다고 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를 알아주고 나도 알아줘서 서로 교통하고 마음 나누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런 것을 안다고 하는 성경적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놓고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게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그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도우려고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어요. 새벽에 반드시 새벽이 오잖아요. 어둠 뒤에 밝은 날이 오잖아요.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여기서 땅을 적신다는 땅을 윤택하게 해요. 이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른 비는 이제 파종해서 싹이 날 때 꼭 필요한 비고, 늦은 비는 결실기에 수확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비예요. 힘을 얻어서 곡식을 딱 맺어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요.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적절한 때에, 진짜 적절한 때, 꼭 필요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5절, 7절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에브라임, 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 남쪽 전체 지금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애칭하는 거죠. 명명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내 약속한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지금 상태가 바로 나오죠. 이유가 너 위에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인애로 나왔는데, 여러분 인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긍휼을 말해요. 아니 말씀 안에 말씀대로 지키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언약적 사랑, 긍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인애를. 그러니까 네가 나와 약속한 그 약속들, 그 말씀 안에 사랑, 긍휼이 아침 구름은 아침 안개죠. 아침 안개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은 너희의 이스라엘의 믿음이 변덕이 심하다 그 말이에요. 변덕이. 믿음도 일시적인 믿음으로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 같다가 약해져 버리고, 이런 상태. 예를 들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불로 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래서 거기서 충성을 다짐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분이요. 막 불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또 10가지 이 기적, 재앙, 애굽에 내는 걸 다 경험도 했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도 마셨고 막 이러니까 와, 충성할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그 광야에서 곧바로 금송아지 숭배해 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약속했다가 곧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숭배해 버려요. 금방 변덕스럽게 바꿔져 버려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알잖아요. 사사시대 영적 사이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요. 평안하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다.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죄 지어요. 욕심 탐욕 부려서 죄를 지고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경고하고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살려주니까, 구원해 주니까 다시 평안해요. 그러면 또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죄 지어져. 이게 계속 변덕스럽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뿐이지. 살려주면 또 죄 짓고, 평안하게 해주면 또 죄 짓고, 평안하면 지 맘대로 살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아침 안개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너희의 인애가,
즉 언약적인 그 사랑과 긍휼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변덕이 너무 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절 같은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아담을 예를 들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서 우리가 지금 죄 중에 있는 거잖아요. 아담처럼 언약을 깨뜨리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언약을 깨뜨린 것을 나를 반역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역했다. 언약 깨뜨린 거.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린 대가가 뭐였어요? 똑같아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방당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거죠. 언약을 어겼을 때. 그래놓고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 그러면요,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 즉 선지자는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대로 너희들을 치고 너희를 죽였다, 징계하고 심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심판은, 내 징계는 빛처럼 나온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실시된다. 왜?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6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이제 또 나왔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나 아는 것 좀 내가 원해. 제사, 번제 그거 말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애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기초, 그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그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막 변덕 쓰지 말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에 기초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걸 꼭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못하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뻐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하는 그 인애, 그 사랑, 언약적인 사랑, 긍휼. 그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또 나왔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로 교제하고 올바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그 하나님 아는 거, 그걸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진짜 원하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 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 죄악이 뭐냐면, 계속 그걸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면 제사의식, 제물을 드렸다, 나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렸다 하는 것만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우리가 지금 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그 장로님 아까 정말 우리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잘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는 회개하는 정결한 마음, 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의 거룩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심정으로 나가는데, 막상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대면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욱더 뭘 주시려고 하고, 막 이게 이게 이중이죠. 하나님은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대로 받으시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막 나에게 막 주실 것을 막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그거 뭐예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나대로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지에다 빽빽히 잘 썼어요. 와, 나 시험 잘 봤어. 그런데 채점자 교수님이 채점했는데 빵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제사 드렸어. 제물 드렸잖아. 예배 드렸잖아. 나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걸로 만족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도 지적을 하시거든요. 왜요? 죄악의 삶을 살면서 제물 올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가증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살고 막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동의하고 이걸 진짜 원하면서 그 삶 중에서 하나님 오늘은 이 시간에 주님이 정해준 시간 하나님 뵈러 왔어요. 이렇게 돼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지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계속 지적하는 게 호세아서예요. 정말 자세하게 지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똑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 시대 때도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도 똑같죠. 내가 인애를 원한다. 여기는 이제 긍휼을 원한다로 바꿨을 뿐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인애.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데 제사 드렸는데 예배 드렸는데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긍휼이고 인애고 언약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거.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항상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답을 뭔 뜻인지 알아라. 그랬더니 답을 마가복음 12장 33절 복음서는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는 뜻이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아시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래놓고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대답을 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0절 31절에 맞다.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딱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큰 계명이라 뭐 바라신다는 거예요? 제물, 예배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기준이 돼 있죠. 네 자신과 같이 이웃 사랑하고 몸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자, 이제 적용을 해봐요. 오늘 이제 문장은 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질문을 이제 우리 이렇게 해봐야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늦은 비와 같이 꼭 필요하고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게 뭐야? 나는 없어. 그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돌아갈 게 뭐지 하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자 그러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교제하고 동행하고 연합하는 거. 그걸 더 알아가야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네. 그때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물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은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물음이.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를 정말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게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뭐냐. 똑같은 물음이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말씀을 지금 찾아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히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계시하는 아까 내가 막 답 많이 써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내가 누구다라고 했을 때 그거 성경에서 정확히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가 부족해요. 저도 몰랐을 때는 정말 철없이 믿었어요. 열심히는 있었지만 지식이 부족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가 종교적 열심만으로 물론 신앙적 열심은 좋은 의미라고 표현이 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만 그냥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 열심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나 잘하고 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혹시 만족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됐어. 예배 드리고 있잖아. 직분도 있고 다 있어. 이걸로 그냥 만족해버려.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종교적 열심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우리 다 열심 있는 것으로 그걸 다 잘하는 것으로 그걸 다 덮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했을 때 그대로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다가 필요가 중족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 찾아.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이걸 더 쉽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세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도록. 나는 지금 착하게 사니까 남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피해 준 것도 없고 뭐 나쁜 짓 크게 한 것도 없고 그냥 난 착하게 살고 예배 가끔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됐어. 이거. 착하게 사니까. 회개할 것 없다. 돌아갈 것 없다. 오늘 오후에 묵은 땅 기경할 것 없다. 묵은 땅 아니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라고 표현을 해보죠. 잘 모르는 거. 무지할수록 무지한 만큼 우리는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자예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도 사실은 몰라요. 자꾸 회개하면 내가 뭘 회개해. 회개할 거 없는데. 여러분 비근한 예로 성인이라고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쓰고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다 뭐예요? 난 죽을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거 저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허물이 막 보여지고 돌아갈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 비교를 하면 기준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인보다 더 나으니까 회개할 게 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아는 만큼만 하는 거니까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을 제가 항상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한번 나누어 봐요.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뭔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 보세요. 큐티 꼭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큐티가 저기 남아 있으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 조금도 지금 하나님하고 좀 사랑의 편지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그래서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은데 지금 그런 마음까지는 지금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묵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막 크게 소리낼 때는 이제 간구하고 탄원하고 막 호소하는 것이고 아버지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묵상. 근데 말씀 기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못 깨달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 기도 성령이에요. 말씀 성령 그 안에 기도. 항상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늘리자는 거예요. 말씀도 큐티를 꼭 허시라는 거예요. 일독은 못 하더라도
큐티라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공급할 힘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능력을 얻게 되니까요. 자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나눠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가장 귀한 것 그러면 뭐 말할 것 없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물론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죠. 순종의 삶, 거룩. 그런데 그 다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오늘 제목이에요. 금리 아니고 은이 아니고 우리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 그 회개의 눈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은혜고. 합당한 삶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 정도 사랑하면서 됐으라고 우리는 항상 거기서 어떤 게 또 선을 끌려고 그래요. 한정이 없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걸로 또 나타나야죠. 여러분들 자녀도 사랑해 주시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것까지도 주님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해요. 죄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 잘못에 대한 죄의 대가, 오늘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에요. 그것도 정말 잘 감당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감당하는 것까지. 조금 더 설명하면 내 자신의 잘못이 타인과 관계가 있다면, 타인이 상처를 받았거나 손해를 봤다면 그 타인에게도 갚아주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진짜.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쩔 사람 아파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잘못으로 사회적인 큰 무리를 입었다면 그 상응하는 대가도 지불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내놓든지 정말 사죄를 크게 하든지 뭡니까? 자숙을 하든지 그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잘못했어요. 그거 끝나버리면. 그걸 잘 표현하는 게 여러분 레위기 26장 41절이에요. 중요한 거죠. 레위기 26장 41절. 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심판이 임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예요.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셨네.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하셨네. 그거 깨닫고가 중요해요. 그래 놓고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예요. 낮아져서.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자녀를 더 사랑했고 이거 잘못됐네. 그리고 낮아져서 그래놓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기쁘게 받는단 말은 뭔 말이에요? 인정하고 그런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구나. 그래서 회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딱 그까지.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기억하여 다시 회복하리라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성경 여러분 정말 우리 복된 말씀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모습 삶은 여러분 다 통체적인 거예요. 총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 가치관은 놔두더라도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지금 주일날 여러분 예배가 여기 계신 분은 우선순위가 여기 된 분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일주일에 1시간인데 이건 내가 못 드려? 하나님이 생명 주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대접을 해야 되는 이 시간에 그리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시간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기도도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 예배 기도 시간 있으면 그걸 우선순위로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거할 건 제거해야죠. 세상 것, 육적인 것. 제거할 거 제거해야죠. 그거 제거해라고 하나님이 자꾸 고난과 아픔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죄 짓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이 진짜 주인이냐? 하나님이?
그러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내 삶의 주인이요?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그냥 서포터야? 내가 주인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 사는지, 돈이 주인인지, 내 좋아하는 게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내 생명도 주님 거, 내 가진 거, 모든 거 공급한 것도 주님 거, 내 자녀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소유권. 다 많이 듣는 말씀 아니에요? 내 주인이 누구냐? 네 진짜 소유권자가 누가 주권자냐? 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그래서 그때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삶의 기준이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을 거십시오. 제일 기초 중에 기초.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 큰 하여튼 예배를 드리십시오. 인터넷으로 드린다.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빼고 나올 수 있는 한은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드리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 큐티, 그 다음에 기도 묵상. 이걸 늘려가시면, 우선순위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도를 받아 들일 줄로 확실합니다. 찬양하십시다. 527장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오오. 크기로 1, 2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